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요. 지난주 한 주 못 뵀는데 한 몇 년은 못 뵌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오늘 함께 얼굴을 뵙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부족한 거는 헌금을 안 읽어줬어요. 감사 헌금을. 왜냐하면 제가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딸 막내가 지난주에 감사 헌금을 냈는데 다른 분들도 다 이제 냈지만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썼어요. 뭐냐 하면 쌍둥이 잉태했다고. 처음에 아기집이 그 새끼가 있다 그래. 새쌍둥이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자연 임신이 무슨 새쌍둥이냐.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또 기다려보고 그랬더니 그 아기집이 3개는 맞는데 하나는 비었고 이제 2개가 있는데 쌍둥이인데 이란성이래요. 이란성인데 아직 성별은 모른대요. 그래서 아빠 언제 알려? 지금 제가 알리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축복의 키워드를 찾아라. 이 키워드라는 말은 핵심 단어 혹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에 그 제시어를 넣는, 그래서 그 중심 단어를 키워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있는데 컴퓨터가 이제 오래되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뭔가 찾으려면 검색어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 저장해 놓은 것도 제목별로 주제를 다 다뤄놓으면 검색하면 사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진 찍을 때마다 이 분류를 안 하면 계속 찾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특별히 인터넷 검색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지면 그 키워드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다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세대가 되어 있는데, 그처럼 이 키워드는요, 특별히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들이, 전문 기업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키워드 찾기 위해서 뭐 블로거들 또 이제 굉장히 인사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 키워드 하나가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요, 요즘에 최근 20대 여성들의 주요 관심 키워드 인터넷에서 취업, 생리, 소비, 또 건강관리, 파란색, 화장, 메이크업. 이 메이크업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콧날은 어떻게 색칠하면 될까? 혹은 아이샤도우, 혹은 이런 립라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검색을 한다 그래요. 자, 또 이런 주제가 있는데요. 키워드가 10대, 20대, 30대 키워드를 보게 되어지면, 자, 10대 때는 온라인 수업, 코로나, 마스크, 또 이제 20대는 시험과 군복무. 근데 30대 이후로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죠? 주택, 아파트, 뭐 이런 결혼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생활권에 관한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를 보게 되어지면 코로나가 끝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행과 관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해외여행,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 간다, 자유, 유럽, 일본 뭐 등등, 또 가족여행, 이런 여행의 키워드, 이처럼 키워드를 통해서 그 시대상도 읽을 수 있고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분포도 읽을 수 있는 것이 이 키워드의 내용인데, 특별히 영적으로도 키워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레위기는요 굉장히 구약성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굉장히 기초가 되어지는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그 모세 오경 중에서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이런 것들이 쭉 예언서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레위기가 중심이 되는데,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모세오경을 연도별로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는 약 BC 1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레위기는 출애굽기는 BC 1498년, 그리고 레위기는 1497년, 민수기는 1459년, 신명기는 1458년. 자, 그럼 물어봅니다. 창세기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자, BC는 거꾸로입니다. 먼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창세기가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당연히 창세기죠. 1500년 전이니까. 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요.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레위기가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예, 당연히 출애굽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가운데에서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를 받아요.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아픔과 고뇌와 죽음과 징계를 많이 받게 되는데, 자, 이걸 배경으로 해서 출애굽기의 그러한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극복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하세요. 출애굽기 기록한 1년 뒤에. 그래서 출애굽기 실패한 것을 실패하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 26장에서 과연 축복의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주상이나 석상을 세워 경배하지 말라. 자, 자기를 위하여 우상, 주상이나 석상을 세워 경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라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후손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그러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탐심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고 마귀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사람의 고집과 아집, 자기 생각, 습관을 죽이고 없애는 게 쉬워요? 어렵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고백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땅의 지체 속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 탐심. 근데 그 탐심이 뭐라?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래. 자, 우상숭배, 탐심이 왜 생기느냐?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를 위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이뤄보려고 하니까 탐심이 생기는데,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산대요. 로마서 14장 7, 8절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면 좋아요, 싫어요? 그래요.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사랑해 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요. 참 같이 있고 싶고, 눈만 마주쳐도 좋고, 그냥 손 한번 잡아보려고. 우리 신세대는 요즘 안 그렇고, 우리 때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한번 팔짱 한번 껴보려고.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 거시기 뽀뽀 한번 해보려고. 그 마음이 쿵당쿵당.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근데 주님과의 그런 사랑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중에 이 계명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천대까지. 몇 대까지? 천대까지.
여러분이요 천대까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천대까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1, 2대도 아니고 3, 4대도 아니고 천대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그 천대까지 복을 받는 키워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갈까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따라서 합시다. 계명. 두 번째 예배.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계명을 지켜. 잘 들으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또 이따 물을 거예요. 두 번째는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이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계명이 삶 가운데서 움직이는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알고만 느끼기만 하는 것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너희는 나는 계속 반복돼요. 너희는 나는. 여기서 너희는 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 피조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 나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예배의 대상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명령을 해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안식일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여세 동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며칠 만에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곧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단들이 물어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자, 안식일이 언제예요? 우리 시원군 안식일이 언제예요? 네? 아, 일곱째 날인데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네, 애매하죠. 갑자기 토요일 맞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이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 했잖냐? 여러분, 우리는 근데 지금 뭘 지켜요? 토요일 안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아무 말 못하지. 성경에 10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요일로 따지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단들이 말이 맞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자, 율법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로 끝났다면 율법이 완성이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이 토요일은 맞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는 한 날이 어디예요? 주일인 거예요.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모르고 토요일 날 맞다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또 쏙 넘어가는.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예요? 12월 25일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탄절이 언제나 물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12월 25일. 맞죠?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태양절이라고 그래요. 이방 신교들이 그렇게 예배했던 그 절기다.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면 어떻고 1월 1일이면 어떻고 3월 1일이면 어떻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날짜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12월 25일이라고 지키는데 그게 뭔 소용이에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지키되 주일을 거룩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날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소에 경배하라 그랬어요. 자, 이 성소가 어딜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5,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이건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레오나 타작마당,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이에요. 모리아 산이나 그리고 타작마당이나 그리고 골고다 예루살렘이나 똑같은 장소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소를 향하여서 손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의 키워드, 키 두 가지예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계명. 두 번째 예배.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두 키워드를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가 딱 맞으면, 우리가 있잖아요, 그 금고에 보면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게 돌려야 이게 맞으면 열리잖아요. 이 키워드가 두 개가 맞아야 돼요. 계명과 예배, 계명과 예배. 자, 이제 그렇게 맞게 되어지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줄이니 열매를 맺으리라.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축복의 열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자, 너희가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절과 2절이 바로 계명과 예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4절과 5절 이하를 연결짓는 게 뭐냐? 3절이에요. 1절과 2절이 이루어야 3절이 오고 3절이 와야 4절, 5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커트를 딱 쳤어요. 3절로. 뭐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이 뭐라 그랬죠? 아까 두 가지? 계명과 예배. 이것이 이루어지면 4절, 5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4절을 보니까 철 따라 비를 내리니 열매를 맺으리라. 5절에 보면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면 또 심고, 심으면 또 거두고, 따면 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1년에 365일, 한 달에 뭐 보통 20일에서 25일 정도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3개월 직장 다니고 3개월 쉬고, 3개월 직장 다니고 3개월 쉬면 여러분이요, 그 생활이 됩니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데 한 달은 잘 되고 두 달은 안 되고, 3개월은 잘 되다가 6개월은 안 되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주신 안에서 멈춰지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365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는데, 밑에 빨간색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서 뭐한다? 안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보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이 평범하니까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일상생활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별탈 없이,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없고 편하게 가는 것, 내가 직장 평안하게 다니고 또 건강하게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또 같이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평안한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저절로 순종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명령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누구를 경외하라? 누구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말씀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자, 이렇게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 축복이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은혜, 두 번째로는요, 평화의 복을 주시는 은혜. 자, 아까 두 가지 키워드가 뭐였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예배. 요 키워드가 맞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 채워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평화의 복을 주신다. 그 땅이 평화를 얻을 것이다. 너희가 누울 때도 또 칼이 없어지고 원수들을 쫓아낸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다섯이 백을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자, 5명이 몇 명을? 100명을. 100명이? 10,000명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사람 나갈 때 원수 마귀의 사단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평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14장 27절 보시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도 아픔도 역경도 환난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 경험한 모든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밑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도 어려움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그 평안은 내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다 감당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평안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거기 보면 번성창대. 자, 여기 또 너희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번성과 창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번성하다란 말이 파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즉 생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창대하다는 말은 라바란 말인데 증가한다, 성장한다, 번성한다, 더욱 많이 자란다라는 뜻이에요. 자, 중요해요. 하나님이 번성케 한다는 말은 뭐냐? 새싹이 나오고 그 새싹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가 이제 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지가 생겼어요. 열매가 생겼어. 요만한 게 생겼네. 자, 여러분, 사과 요만한 거 먹어요, 못 먹어요? 아, 먹어요? 못 먹어요.
써서 못 먹어요. 자, 사과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먹을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창대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번성할 뿐만 아니라 창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뭐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이행하리라.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부모와 이제 그 딜을 하죠. 응? 너 오늘 예배 가면 내가 2만 원 줄게. 혹시 그런 친구들 있어요? 너 뭐 하면 뭐 해줄게. 핸드폰 사줄게. 뭐 컴퓨터 사줄게. 자, 그랬는데 엄마가 뻥을 쳤어요. 분명히 예배했고 분명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핸드폰도 안 사주고 컴퓨터도 안 사주고 자, 뻥을 쳤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킬까? 안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실현하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에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따라서 합시다.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키워드 2가지. 첫 번째 뭐예요? 계명. 두 번째 예배. 자, 계명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은 내 마음 가운데 와서는 그 삶 가운데 예배로 나타나고 변화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키워드, 축복의 키워드를 잘 깨달아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키워드 2가지를 주셨어요. 바로 계명을 지키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거룩히 구별하고 나와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좋은 것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도 나를 잊어버린 적도 실수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온전히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 돌아봅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
손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아멘. 전혀 오 신실한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키시라. 오시시하신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우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을 통하여서 축복의 키워드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축복의 키워드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새겨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평화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키워드를 잘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